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면했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와 또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법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한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푯대와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영혼의 울림을 주시고 이것을 푯대 삼아 이 믿음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배워가야만 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교하게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 안에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거기에 더하거나 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쫓아서 우리가 그 진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와 또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 사상의 침투와 또 성도의 분열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사도가 선택한 교회를 잠잠케 하고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 사도는 복음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밝히는 논리를 요한일서 이 서두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귐의 범위와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다,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앙모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그 아름다운 사귐을 성경은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가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를 가지고 당신과 나는 사귀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귄다, 교제를 한다, 교제를 나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더 깊은 것을 함께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나에 대한 많은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고 저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그래서 그 사귐의 끝은 무엇이 됩니까? 결국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갖게 되는 것이듯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제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어왔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자들에게 전달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빛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의로움, 완전하신 진실하심, 완전하신 거룩하심, 순수하심, 완전하신 선하심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빛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광채 속에서 그렇게 어두움과 전혀 다른 본질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어떤 죄와 악의 어떤 어두움과 오류와 허물이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시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산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죄와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지 죄와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전혀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는 누구에게 들었다고 말합니까? 저에게서 듣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독특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는 누구다. 이 독특한 요한의 이 표현 방식이 요한 일서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 또 여기서는 하나님은 빛이다. 역시 요한이 저술한 성경답게 그의 독특한 필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성경이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없으시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의는 사도가 예수께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는 궁극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처음에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진정한 그의 아들을 통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모든 신앙의 혼란과 변질과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지식이 오늘날 천박한 신앙을 낳았고 결국 윤리와 도덕적으로 붕괴하고 심각한 부패를 낳은 괴물 같은 교회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그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성경의 권위가 온전하게 지켜졌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은 배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을 사도가 오늘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진리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만 우리에게 전달되었어도 한국 교회가 유구한 교회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통들을, 교리들을, 신조들을 그것을 모든 세대 속에서 제대로만 가르쳐서 여기까지 흘러왔더라도 오늘날 이런 정체불명의 교회들이 속출한 이런 시대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사귐을 갖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격, 우리의 퀄리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로서의 탁월함, 그것이 성도의 격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네임 밸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과의 인맥을 중시합니다. 나 정치인 아무개 알고 있어. 나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이 내 친구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저희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되고 우리를 아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이상해.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을 보면 아주 독특해. 저 사람의 사고 구조와 어떤 판단의 근거와 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참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같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에 대해서 세상에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온갖 더럽고 악한 죄에 연루되어 있고 이것이 세상에 의해서 심심치 않게 까발겨지고 보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보겠습니까? 그러하게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진리 안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로써 그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자다. 이것이 증명될 뿐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아주 이것을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말씀으로 바로 그 시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거짓 교사들의 그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지만 보이는 물질계는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는 어떤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육체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향락과 온갖 죄를 범하더라도 내 영혼만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영지주의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 안에도 버젓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리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주일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가서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지극히 왜곡된 구원관으로 여전히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도.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단이 지금도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전히 그러한 왜곡되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으로 오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존립하고 있다는 것. 개탄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만 하면 이들은 곧바로 그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나옵니다.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거듭난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성도를 미워하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탐심에 이끌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면서 자기들의 이러한 모순된 신앙을 지극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버젓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그것에 깊이 물들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다시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진실된 사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러나 만일 그분 자신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첫째는 우리가 함께 진정한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사실 순서가 바뀌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순서를 도치시켜서 마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순서를 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전자의 말이 맞지만 이 후자의 논리의 흐름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피로서 진정한 영적인 연합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들이 맞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깨끗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먼저 말하고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그 열매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어떤 그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바로 이 품종입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듭난 자에게는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어서 새롭게 된 거룩한 피조물 된 성도에게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쫓고자 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이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과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자꾸 분리시켜서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고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절대로 이것은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요한 1서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먼저 뿌리가 썩지 않아야 되고, 뿌리가 튼튼하고 그 뿌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신자가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자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열매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뿌리가 약화되어 있는데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뿌리를 강화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뿌리가 강화되지 않았는데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신앙의 위선과 가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열매를 신경 쓰려면 어디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걸까요? 뿌리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즉, 내 신앙의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영혼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영양분을, 이 수액을 잘 내가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귐이 없는 사람이 거룩해 보이는 외형과 모양만을 추구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날마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동과 감격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맛보게 될 때, 그 결과로서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바람직한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의 열매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되어지려면 알미니안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자꾸 뿌리는 없는데 자꾸 열매로 가려고 하니까 다 위선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고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허세등등한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 복음에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지지 있지 않은 사람을 교회가 섣불리 세례를 주고 섣불리 직분을 주고 그리고 그를 매일 공치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선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목회자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은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교묘히 그 껍질 안에 자기를 이렇게 숨기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먼저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접붙여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돕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뿌리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것, 온전하게 그 접붙여짐에 성공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남은 여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높이고 띄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어용으로 직분 주고 막 세워줘서 이 과정 자체를 완전히 생략하게 만들죠. 결국 교리적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견고한 뿌리를 통해서 진정한 신자됨의 열매들이 결국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때 어떤 모순과 오류 속에서 그 믿음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지를 요한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신앙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잘못된 신앙의 구원관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로는 지금 버젓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말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내 영혼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혼은 육체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영지주의 사상에 의하면 자기의 영혼만큼은 아주 고결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아. 죄의 용서받음과 그 죄가 오늘도 내 안에서 실제하고 있다는 그 죄의 실제성을 혼돈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신앙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요한은 이러한 모순된 기형적인 신앙을 말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그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말라 이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또다시 죄에 무너지고 우리가 죄에 패배했을 때 즉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믿음이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언제든 주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자인하면서 연약함 속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신앙이 구원받았으니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설교하고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대단히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날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또 회개를 아주 쉽게 여기는 사람일수록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주 드리지 않는다는, 다 모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가식과 위선은 어떻게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된 신자라야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깊이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만 또 패배하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기반하지 않는 믿음들은 다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의 기도 생활을 봐도,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는가만을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의 주소는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바른 믿음과 구원관을 가지고 진정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절대로 가볍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막 가는데 삶은 저만큼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진정한 신앙은 이런 격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 구원파 누구죠? 죽은 사람? 유병원이의 구원파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우리는 구원파 그러면 막, 에? 우리를 감히 그런 거에 비교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을 딱 해부해가지고 딱 쪼개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끔찍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워서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요즘같이 우리 시설이 좋은 시대는 매일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에 가는 거는 월중 행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욕을 하고 나면 어렸을 때도 진짜 상쾌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상쾌함.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청량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토해놓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주께 드렸다면 다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주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어떤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가 그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회개 속에 그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맛보아지고 있느냐? 신앙은 점점 관념화되고 있고 화석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거룩한 의무들이 메마른 형식과 습관으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귐이 있다. ing란 말. 계속 사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가슴이 뛰고 설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에 기대고 그 공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뿐이다라고 마지막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따놓은 것이라고,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믿는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참된 성도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싸구려 믿음, 그런 아주 단순화되어 버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지극히 어리석고 가증한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기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뭐겠어요? 그들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구원파처럼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전혀 궤변에 가까운 그런 지식을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자기 영생 얻는다고, 반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정당하면서 그런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는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구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시대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 모든 진리들을 지금처럼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요한일서를 한 20번 읽으면서 교리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정말 성령이 그에게 조명을 주셔서 요한일서를 한 20번 읽는데 지금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이해되어져서 이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영주주의 같은 이런 이단적인 믿음이 얼마든지 내 안에 있을 수 있겠네. 이건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그를 바른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는지 한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거 몰라요, 전혀. 요한일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많이 아냐 적게 아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성경 속에서 바른 진리를 깨달았고 터득했느냐. 그게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믿냐고요. 이걸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의미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이 마음에 와서 박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죠. 절대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그 시대의 이상한 정체불명의 신앙을, 정체불명의 구원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은 단언한다니까요. 구원 못 받는다고. 예. 엉성하던 신앙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더 정교해지고 희미하던 지식이 선명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런 정교한 말씀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5구절 안에도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구나.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엉터리,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에는 완전히 빈 껍데기 같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건 헛것이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는 죄이고 그 무지 속에 있는 한 결코 바른 신앙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믿어도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오늘도 이 말씀 다 덮어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그냥 우리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이 지식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갖기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다는 아니지만 지식 없이 이런 정말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죄와 격렬하게 싸우는 이런 아주 균형 잡혀 있는 아주 바람직하고 이런 바른 믿음을 쫓아가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식이 다는 아니지만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이렇게 배격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이렇게 반박하고 성도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깨는 거죠. 영지주의에서 얼마나 헛소리를 짓거렸는지를 이러한 쭉 설명을 통해서 그건 믿음 아니야. 그건 믿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의 사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뭐가 복음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아무도 여기 이단에 빠질 분 없어요.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다시 끌어앉혀 놓고 신천지에서 A 답은 A 다시 B 답은 B 다시 이렇게 가르친 거 성경 다 펴놓고 이리 와봐. 그게 어떻게 A 답이 A 다시야. 성경을 다시 봐. A 다시 아니거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깨트리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에 천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정밀하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에게 막 넘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다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넘어가지 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뭘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응? 빛 가운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성경을 펴놓고 예수교회로부터 전수받은 그 복음을 던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붙들 자들은 붙들고 그 바른 말씀에서 튕겨나갈 자들은 튕겨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어떤 새로운 신학도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단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어떤 이상한 새롭게 탄생한 이상한 믿음도 없어요.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성경 안에 다 등장했던 우상들이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것이 이 긴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교회 안에 기생하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변장해서 계속 나타나면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반복해 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